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내용이 엄청 길어서요. 오늘 본문 봉독은 생략하고 구절구절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앞으로 제가 6월 30일 떠나기 전까지 설교가 오늘 포함해서 5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씩 설교를 해야 이제 마가복음을 다 끝내고 갈 수 있는,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작년 1월 5일 날 시작을 했는데 이걸 너무 세분화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1년 반 동안 절반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끝내고 가야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덩어리를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심판자이며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라는 내용,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이고 태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사실은 사람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심판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나쁜 건 사탄이 줬다고. 그러나 포로기 이전에 그 신앙인들의 그 신학을 보면은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사무엘 하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신학입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그 내용이 바뀝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안 좋은 것은 사탄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바벨론 신학이 들어온 겁니다. 바벨론 신학은 빛과 어둠의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대 사탄의 싸움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바탕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은 바벨론의 음료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음료고 바벨론의 논리고 바벨론 종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속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심판자이면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7절까지 부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정말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 같지요? 아닙니다. 몽땅 하나로 덩어리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은 누가 심판자이면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장에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죽음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9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쪽 내용은 제가 못 지우고 이쪽 내용은 이제 좀 지워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전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조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 때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8장 9장까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시작이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죠. 3장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1장 1절부터 8장 9장 사이에 모든 기적은 이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 죽음으로 달려갈 때까지, 이 15장 죽음으로 달려갈 때까지 큰 기적은 거의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일어나요. 근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건들을 다 배치를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디 지향적이냐면 1장 14절에 요한이 옥에 갇힘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향적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림은 똑같은데 내용은 계속 달라지는 거 아시죠? 갈릴리 지향적입니다. 갈릴리 지향적으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예루살렘 지향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지향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15장부터 16장 이제 드디어 부활을 시작하는데, 이 부활을 할 때는 이거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죽음, 15장에서 죽음을 주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15장 39절에서 누가 고백을 합니까?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고백이 다릅니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의인으로 사람 수준으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고백이 다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의인은 천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드디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복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야. 복음은 다른 게 아니야. 죽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이제 9장부터 15장 사이에 11장은 전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10장, 11장이 열심히 2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드디어 1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도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도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 도식을 깨뜨리려고 주님이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식에 따르면 우리는 해야 될 게 아주 간단해. 뭐만 하면 되죠? 십자가 죽음을 내가 그대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암송하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우리 그 기존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패러다임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는 2000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대가 더 긴 몇천 년, 기본적으로 뭐 제가 숫자 계산에는 약한데 한 3000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 패러다임에 그래서 부활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 논쟁. 부활 논쟁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부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진짜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 12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 주님이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누가 심판의 주체이며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죄를 심판해서 죄 있는 인간은 천국에 못 가고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죄 없는 사람들만 천국,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풀어왔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이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죄는 뭐냐 이거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월요 성경 공부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죄, 눈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으로 짓는 죄, 이생의 자랑은 뭐 내가 이렇게 허탄하게 자랑,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 쉽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2시간짜리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피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방식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 땅에서 취한 것들을 가서 자랑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거대한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올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왜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요한복음 8장 42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8장 40절 때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논쟁이 있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 논쟁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경됐다가 눈을 뜬 사람입니다. 소경됐다가 눈을 뜬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게 8장 9장, 제가 헷갈립니다. 9장, 아마 9장, 8장 9장 사이에 나올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부분 가지고 따지고 아유 설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나머지 이게 못 믿겠다 이래 믿지 마 이래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걸림돌 된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면 뭐 예수님도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도 걸림돌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가셨어요. 저도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걸음망 장치예요. 아시면은 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야. 근데 그 바디메오, 그 눈을 뜬 소경의 논쟁에 있어서 소경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해줬던 분이 예수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좌우지간 창세 이래로 눈을 뜬 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깊은 사고 구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3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 몇 절인가 나와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은 마귀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지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마귀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심판의 주체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주인공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오늘 그 사건이 12장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가 파라볼레지요. 파라볼레라는 것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뭐 볼레를 이 파라 근처에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이게 보조관념, 원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라는 거는. 그러면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알아가면 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아가면 돼.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아가면 돼. 그쵸? 그게 파라볼레입니다. 그럼 그 파라볼레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아가고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원형을 찾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꼭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거죠. 야, 농부, 이게 이제 포도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었고 농부들에게 이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다음에 소출을 받으러 갔더니 소출을 주기 싫어했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더니 때려 죽였더라. 그래서 이 농부들이 악하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는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장면이 끝난다.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때려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들,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 복음은 놀랍게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건너가는 그 여정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그 여정, 그 여정으로,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으로 끊임없이 징검다리 하나, 징검다리 둘, 징검다리 셋, 징검다리 넷, 징검다리 다섯을 끊임없이 5이 될지 1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10,000개가 될지 몰라요. 각자 다 달라. 이것을 또 획일화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 여정이 복음을 향해 가는 길에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섬겨서 건너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래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야, 이분만 공부하면 구원 다 돼 하고 그렇게 그분만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암기까지 해. 모든 설교를 다 암기해. 그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해. 결정적으로 나는 똥이에요, 나는 망제예요,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뭐 이렇게 말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 아니, 그 건너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건너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지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건너갈 데가 없어 지금.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야.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건너가면서 징검다리를 계속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저도 징검다리 만들다가 거기에 딱 머물면 돼. 나머지는 누가 이렇게 잡아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파라볼레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건너오라고. 파라볼레 하나는, 이 비유 하나는 수만 명이 보면 수만 명의 시각에 의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게 파라볼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향성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서로 지금 다를 수가 있어. 인정해주자고요. 그런데 방향성이 같으면 돼요. 그게 파라볼레를 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 거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성만 맞으면 돼. 그래서 인정해주자고요. 종교도 인정해주고 종교화된 교회도 인정해주고 그야말로 그 바리새 같은 존재들도 인정해주자고요. 지금 쓰임받는 사두개인도 나오고 있고요. 쓰임받는 바리새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포도원
이제 포도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다 찾았어요. 뭐 시간 절약하려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는 게 다 적어놨어요. 포도원은 헬라어로 암펠론입니다. 이 암펠론 스트롱 코드 290 이걸 쭉 찾아가면 암펠로스에서 온 말이고, 이 암펠로스는 두 개의 단어로 합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암프로호테스하고 할론이란 단어로 이렇게 합성화가 되어 있어요. 암프로호테스는 두 개란 뜻이고, 그 다음에 할론이란 단어는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딱 두 구절에 쓰여진 게, 이게 지금 암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론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성경에 두 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3장 12절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할론이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두 개의 타작마당이라는 뜻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이란 단어 안에는 놀랍게도 타작마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가가 주인공이 돼서 도리깨질을 해서 곡간으로 모으고, 하나는 쭉정이는 어디로 모읍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지고, 또 하나의 타작마당에서 누구는 쭉정이를 또 모아서 불구덩이 던지고, 누구는 알곡을 모아서 이게 곡간에 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타작마당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암펠론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타작마당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두 개의 타작마당에 누가 주인일까? 하나는 사람이 타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공으로 타작을 하고 있고, 사람이 결론을 다 내려. 너는 알곡이구나. 너는 천국. 너는 쭉정이라니까. 너는 지옥. 너는 아무리 봐도 개털모자밖에 안 돼. 너는 그래 개털모자 가서 그래 개털모자를 쓰고 있어. 이렇게 다 결정해버리는 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타작마당이. 또 하나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자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타작마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지금 사람이 주인공이 그 타작마당의 기준으로 가는 그런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타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작마당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농부였습니다. 맞죠? 이 농부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게올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왜 헬라어로 안 쓰냐고요? 저도 헬라어로 쓸 줄 알거든요. 근데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헬라어에 집중을 해요. 아니, 헬라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쵸? 정말로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헬라어 많이 한다고 천국 가나요? 그러면 다 성서신학자들 다 천국 갔겠네. 헬라어 진짜 잘하는. 아니라니까. 성서신학자 중에는, 대표적인 성서신학자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어요. 신학 박사예요.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이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결론이. 그쵸? 이제 제가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랬는데도 그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새 그렇게 살아요. 뭐 그냥 감사해요. 가까워요. 점점 그분 뵐 날이 가까워요. 그 품 안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워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정확성은, 그런 것에는 정확성 없어요. 이런 건 정확합니다. 게올고스인데, 이 게올고스가 두 개의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합성이 되어 있냐면 개. 이건 땅이죠. 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게 개가 호자가 붙으면은 그 땅의 그 성전이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성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땅으로도 해석을, 기본이 땅입니다. 땅으로. 그런데 에르곤이라는 게 이제 두 개의 합성어니까 개와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르곤은 일하다에서 유래된 수고 노력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르라. 이게 에르곤이에요. 수고하고 막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에서 혹은 그 성전에서 무지무지하게 자기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럼 이 농부의 관점은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알곡, 자기네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게으르고, 야, 이거 꽃도 좋은데, 그냥 꽃도 좋은데 꽃 구경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간단하죠. 아, 갔다 오세요. 그 꽃 구경도 하고, 5월은 가족끼리, 뭐 이렇게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럼 갔다 오세요. 그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쵸? 갔다 오시면 돼. 그런데 진짜 가치관이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들으러 와야 되겠다. 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또 환영하는 거고, 어떤 것도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판단하죠? 개울고수들이 판단해요. 그 농부들이. 그 땅에서 해야지! 들여야지! 심어야지! 봉사해야지! 바쳐야지!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잘 찾아보면 헌금함이 아니고 모금함이에요. 십자가도 돌려놔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 광고도 안 해서 사실은. 개울고수 하지 말라고, 개울고수 하지 말라고. 사실은 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하셔야 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걸로 치환을 해버려요. 내가 바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드디어 알고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고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아예 광고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지금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공동체인데,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전 지구적으로 다 있고 대한민국에 전부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나눈다면은 저도 이제 헌금 광고 막 쉽게 마음껏 하겠어요. 모금이라고 안 하고 헌금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단어 하나, 용어 하나에도 사람들은 파라볼라로 생각한다니까 어떤 오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농부들은 그런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요거 농부들은 우리가 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일 농사도 짓죠. 그쵸? 그래서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딱 따는 순간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팩트는 포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팩트는 타작마당이에요. 그쵸? 근데 보이는 팩트에서 이 사람들이 포도를 따는 순간 그 포도를 딱 따면서 이 사람들은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품도 못된 이렇게 주스 갈아 먹는 거. 이렇게 이 사람들은 딱 따는 순간 그런 판단이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개울고수는 이 수고, 노력, 일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품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상품으로 보지 소출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로 보는 거죠.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들이 또 판단하고 있어요. 잘 보시라고요. 판단의 주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라는 건 결국엔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개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하나의 타작마당의 심판의 주체는 농부였고 그 농부는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땅은 또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에게 두 개의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내게 두 개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라는 타작마당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타작마당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타작마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편안한 삶은 끝장난 겁니다. 아시잖아요. 경험 다 했잖아요. 더 노력하면 세상에, 아니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나보다 뛰어난 인간들이 더 많아? 아니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나보다 앞서가는 놈이 있네. 그것도 따라잡았더니 그거보다 또 앞서가는 인간이 있고 또 따라잡아 또 있네.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수고를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따라잡게 해도 인간의 그 무한 에너지라는 것은 깨달은 만큼 무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합니까? 아니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까?
정신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전봉사, 땅에 대한 봉사, 나에 대한 봉사, 혹은 이 땅, 이 전체 땅에 대한 봉사는 거기서 일을 하는 어떤 수고로움은 자기 몸 건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정신세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정신세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만큼 일을 열심히 하죠? 성경을 통해서 혹은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의 주체자가 돼서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잖아. 그렇죠? 그럼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네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네가 나를 알기나 알아? 네가 창조주가 누군지는 알기나 알아? 그러니까 욥은 무슨 짓을 했어요? 의인이라고 출발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게 욥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욥에게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장면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모든 생각을 돌이켜버린 겁니다.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냐? 놀랍게 내 안에서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라는 심판 주체자가 내 안에 있어서, 종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종교의 특징, 종교와 율법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시스템의 특징은 항상 그 마지막 필터링을 뭐로 이렇게 딱 잡고 있죠? 양심. 양심이란 필터링으로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이렇게 모든 문화와 모든 율법적 차이점과 모든 종교의 차이점을 다 넘어서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양심은 문화와 풍습과 관습과 그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거 아십니까? 에스키모의 양심과 선교사의 양심은 다릅니다. 초창기 에스키모 선교 들어갔던 선교사에게 얼어 죽지 말라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넣어줬던, 따뜻하게 난로 대용으로 품고 자라고 했던 그 에스키모의 그 배려를 선교사의 양심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와 풍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 알게 되면 양심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양심이 절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마치 워치만 리가 가장 잘못을 저지르는 게 그거죠. 양심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트리스 리에게 내려가가지고 거기는 워치만 리도 잘못됐지만 위트리스 리는 더 잘못돼 버린 게 그 양심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심적 인간이 되면은 누구에게는 유익하죠? 인간 공동체에게는 서로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와 풍습을 가장 지켜내는 최소 단위가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하등의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의 양심만 남아있는 겁니까? 사람의 양심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의 양심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지금 게을고스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농부들은 자기네들의 문화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그 양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기준에서 나온 사람들의 부정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나오는 거죠. 버트란트 러셀 같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지 내가 설명해볼까? 구약 성경을 읽어봐. 나는 100번 읽어봤거든. 나 같은 천재가 100번을 읽었으면 다 암기할 정도거든.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100번을 읽었으면 다 암기할 정도거든. 그런데 100번을 읽고 난 결론이 잔인한 하나님이거든. 그분은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애도 어른도 할머니도 노인도 짐승까지 다 죽이고 들어가라고 그래? 나는 이런 거 인정 못해. 나는 이런 거 인정 못해. 양심도 없는 하나님, 그 잔인한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게을고스는, 이 농부는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을 심판해버려요. 긍정적일 때는 우리 하나님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그들 또한 게을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열심히 드리고 섬기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드리고 섬기고 봉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라의 나라를 만들자. 누군지 아시죠? 지금 IS, 알카에다 그 집단들, 그들을 신학하고 놀랍게도 우리 종교화된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면을 찾아보세요.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요만큼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인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무엇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폭탄, 자폭 테러, 총 들고 들어가는 그때 끊임없이 이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와, 그리고 네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30명의 처녀와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것과 멋진 집에서 온갖 도화와 금이 가득한 그런 집에서 황금 길가를 걸어다니면서 수정같이 맑은 물에서 정말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사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뭐가 다릅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를 전부 어떻게 정하죠? 그분들은 그렇게 정하죠. 네가 몇 명이나 죽였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지하드 전사로서 싸웠어. 우리는 어떻게 해? 얼마나 목숨 걸고 전도하고 얼마나 목숨 걸고 충성되게 봉사했어. 똑같죠? 첫 번째 타작마당에서의 논리는 이 농부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제공됩니까? 결코 그런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종교 집단에 속해서 그 종교 집단 안에서 충성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소진되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타작마당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타작마당은 그분이 하십니다. 간단해요.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당하는 것도 감사, 심판 안 당하는 것도 감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내가 가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섬김 받음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2장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마가복음 2장 2장 27절 28절에 주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은 정체가 뭐죠?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표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곧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 있고 우리는 심판이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가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상관이 없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냥. 그런데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도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내 자신이 또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잘 보시라고요.
그런데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뭐죠? 땅의 수고로 다 판단해요. 게올고스. 땅의 수고와 노력과 일로 다 판단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판단이라고 그러냐면 선악의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두 번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제 3절에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종을 다시 보내는데 그 종은 또 때려 죽여요. 그래서 종을 몇 번 보내죠? 2번 보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대리 상속인이 되겠구나.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얘기죠? 야, 이 아들까지 죽이고 나면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네. 이 포도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네. 누가? 게올고스들이 땅에서 노력해서 수고한 땅의 기준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이거는 상품이고 이건 중품이고 이건 하품이라고 이건 매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들까지 죽이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상속인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전권을 다 휘둘러 버리는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게요. 아들을 존대, 이제 아들을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존대라는 뜻이 엔트레포, 이게 헬라어로 엔트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엔이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엔이라는 단어와 트레포라는 합성어인데 엔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에서, 그 다음에 트레포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말 성경에 쓰이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혁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뒤집어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혁명이라는 뜻이 들어와서 뒤집어 버리고 순서로 바꿔 버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한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방향전환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방향전환을 하겠다라는 뜻. 그 방향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다,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다. 그래서 이 엔트레포의 본래의 뜻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다 혹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해서 너희가 심판의 주체자야. 이제 이 심판의 주체자를 아버지께 넘겨.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땅의 것을 다 주워 담았어요. 이제까지 자기 농사 직설법 보면 얼마나 농사 짓는 법 많습니까? 그렇죠? 테니스 하나를 치려고 해도 테니스 교본을 다 읽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습도 하지만 이게 테니스? 근데 교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탁구 교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축구 교본 뭐 이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스포츠 중에서 교본 이론이 참 두꺼운 책, 제일 두꺼운 이론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무슨 스포츠인지 아세요? 등산은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왜냐하면 모든 생존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생존 게임을 해야 되니까. 암벽에서의 생존, 뭐 겨울산에서의 생존, 여름산에서의 생존, 뭐 열대산에서의 생존, 극지방에서의 생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등산 교본을 넘어서는 스포츠 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 교본을 확 넘어서는 이론이 있다면은 그거는 농사 직설법입니다. 농사하는 방법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만 해도 수만 권일 거예요. 아시죠? 작물마다 다 틀리고 농사 짓는다라는 게 계절마다 다 다르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다 습득한 그 사람이 그걸 다 버려버리고 타작마당을,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돼. 옮기는 순간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옮겨라, 스스로 되돌이켜보니까 옮겨라라는 내면의 음성까지 들었어. 옮기고 싶어. 근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다 버려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 이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시고자 하면 제가 무조건 해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건 제 사명이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기쁨으로 해요. 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저도 의무감으로 하게 될지 모르지. 그때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으로 할 때는. 지금은 기쁨으로 하니까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 쓸모가 더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리고 모태신앙일수록, 그리고 목회자일수록 굉장히 많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일수록 넘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 섬김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박살내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대표 얘가 저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그냥 악독하게 안 넘어가고 이 농부 개울고수처럼 내가 막 끊임없이 내가 읽었던 책들 가지고 저항을 했는지 나중에 주님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읽었던 책으로 저항을 했어요. 예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신학부터 시작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무슨 해방자 붙은 신학 다 공부했어요. 흑인해방신학, 여성해방신학 다 공부, 모든 이론으로 인간 해방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내가 해방시켜줄게. 해방신학의 기본 이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해방시켜줄게 해요. 이 지구상에 갇혀있는, 이 종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내가 해방시켜줄게. 그게 지금 그분들의 그 신앙심이에요. 이 기존 기득권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반대의 입장에서 해방시켜줄게. 그리고 또 그 보수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가짜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만들어줄게. 서로 똑같은 거지. 논리가 요망치도 안 틀려요. 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기도할 때 진짜 인텔리겐자, 정말 훌륭하게 잘생긴 젊은이가 이제 못 살겠다, 정성필하고 못 살겠다, 내가 너를 떠날게, 빠이빠이 이러고 가요. 빠이빠이 이러고 아주 너무너무 산뜻해. 지금도 바로 표정 그대로, 그러니까 다 생생하게, 이 영으로 본 거는 그게 생생하게 다 기억해. 근데 나는 아쉬웠어. 그게 가지마. 근데 얘가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보따리를 하나 메고 가는데 완전 뒷모습은 거지도 그렇게 산 거지가 없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그것도. 제 안에 있었던 모든 개울고수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지 3년 만에 그게 결국엔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놓기가 싫었는지, 얼마나 놓치기가 싫었는지 끝까지 울고 먹고 싶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놓는 거야. 이게 어디 알고 있는 지식만 해당됩니까? 내가 그렇게 나라고 생각했던 내 인격,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 자존심,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개울고수처럼 판단하고 심판 마당으로 나를 정죄했고, 나를 정죄한 기준을 가지고 타인들을 정죄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타인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 다 정죄해. 목사는 몇 분 기도했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 참,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전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성경에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죠. 그렇죠? 결국에는 아들을 존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개울고수에서 아버지가 농부이신 그 섬기심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농부시라니까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 섬김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사람은 무한에너지, 자기가 뭔가를 할 때 너무 기뻐.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제가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해요. 교회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회는 하고 싶었지만 개척은 안 하려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아니까 개척은 안 하고 그냥 큰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저도 그만한 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줄 한 번만 딱, 말 한 번만, 무릎 한 번 딱 꿇고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 교단에서 기본 되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성수 목사님 설교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냐고. 99%가 다 그런 얘기를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포스트 김성수 목사님, 누군가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먹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반대 무릅쓰고 했다가 결국에는 어거지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싹 다 나가버렸어요. 뭐 그런 우여곡절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항상 그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가지 말라고. 무슨 유행가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이번 선교여행은 참 놀랍게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이 개울고수 같은 인맥들, 선배 목사님들, 뭐 선배님들, 뭐 동기들, 후배들, 가면 안 된다고. 교회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그러면 교회 뺏긴다고. 나이가 지금 이제 50대인데 갔다 오면 금방 60대는데 이제 막 교회 자리 잡아가는데 그거 갔다 오는 순간 교회가 존재하냐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빼놓고 유행가 가사야. 가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수많은 지금 증거물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버티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냥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그냥 주구장창 성경을 해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이렇게 해야 막 복음이 넓어져. 아니라니까. 떠나야 될 상황이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전환이고, 이 방향전환이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차이점이 이게 나옵니다. 서로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자, 이 유사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의 이 유사구절은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놀랍게도 지금 같은 관점이라는 거 아시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끼리, 종교화된 목사와 종교화된 교인들끼리, 또 교인들끼리 서로 말하되, 자, 우리 여기서 이게 벽돌로 견고하게 해서 성전 지읍시다. 제가 굉장히 작년에 설교 많이 했어요. 바벨탑이 아닌 바벨 성전이에요. 과거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전 짓자는 얘기죠. 이분들이 또 서로 얘기를 해요.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리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돼.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면 이제는 벽돌로 지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지금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라니까.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본심은 그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본심은 그거라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자, 서로 말하되, 그래서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죠? 아니, 그 아들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이유가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벽돌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제가 수없이 그렸지만 또 세우신 분들이 있어서, 이래서 제가 또 떠나야 돼요. 그래서 현 목사님한테 새로운 복음을, 계속 새로운 각도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자, 벽돌 문화는 간단해요. 벽돌 문화는 딱, 제가 이제 벽돌을 그냥 대충 그릴게요. 견고해 보이죠? 진짜.
서로 맞물려 있고 견고해 보이죠? 아주 그냥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견고해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부 규격품이에요. 똑같아야 돼. 11조 드려야 되고 감사원금 드려야 되고 주일 출석해야 되고 똑같다니까. 지금 어느 종교나 다른 종교 달라요? 똑같다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 나와야 되고 이슬람 꼬란 읽어야 되고 똑같다니까. 벽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뭐죠? 벽돌이 아니고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초석을. 나라는 기초석, 성전이면 나, 기본적으로. 땅이면 나. 나라는 것을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이렇게 대충 쌓으라고 그랬어.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신다고? 성령께서 꽉 잡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실게요. 여기 성령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요? 지들이 몰타로 다 쳐놓고 거기다 다 그냥 역청 다 발라가지고 성령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니까.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 그리고 우리들 힘만으로도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게 벽돌 문화예요. 지금 이게 종교 문화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서로 말하되 죽여버리고 우리가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강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멋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벽돌은 다 쓴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엉뚱한 게 하나 딱 끼어들었어. 엉뚱한 거, 지금 빨간색으로 엉뚱한 이상한 게 이런 게 하나 딱 끼어들었어요. 그럼 얘를 쓸 수 있어요? 버려야 된다니까 얘는. 그런데 이 버림받은 돌을 어떻게 쓴다라는 거야? 이렇게 벽돌 만든 이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모퉁이 여기에 귀중한 돌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심판자야? 그럼 니들 이렇게 지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심판해서 버렸던 이 돌은 내가 들어다 써. 아멘. 너희들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걸 내가 들어다 쓴다니까. 이게 지금 1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 눈에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여기 규격품들 다 규격품으로 살으셨잖아요. 정말 규격품대로 살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살아봤더니 어떠십니까? 살면 살수록 그렇죠. 고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거지요. 이거 지금 에르곤이죠. 수고 노력 일이 돼버리는 거죠. 에르곤이 돼버리는 거야. 에르곤이.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버림당하죠? 아무나 버리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된 사람들, 빛이 된 사람들은 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못 견디거든. 어둠은. 소금이 들어오면 지들은 썩어 있는데 소금이 들어와서 그 썩은 데에다 소금이 들어오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박해를 해버려요. 에이 나쁜 놈들아 이러고 거꾸로 너희는 이단이야 이러고 박해를 해버린다니까.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이게 고생하는 길이지. 지금 이 길로 가면은 끝도 없이 고생해야 된다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또 따라가야 돼. 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야 돼. 죽도록 노력해야 되고 고생하고 에너지를 써야 될지 이 자리인 거죠. 그냥 섬김 받으시면 돼. 그러면 주님이 모퉁이 돌로 딱 세워놓고 이게 성전의 기초석이야. 인정해버리세요. 간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돼. 지금 죽음을 이거 10장 11장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죽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타작마당. 너희들이 타작마당 노릇을 했어. 누가 개울고수처럼 농부처럼 타작마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타작을 하고 도리끼질을 하고 니들이 알고 다 모아놓고 이거는 쭉정하고 다 불태워버렸고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누구부터 죽이세요? 아들부터 죽여요. 왜? 돌이키게 하려고. 방향전환하려고. 아들 존대 애들 엔트래포로 방향전환하려고 아들을 먼저 보내버리세요.
지금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본문에는 잡고자 하되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섬기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잡으면 잡아라! 그러고 그냥 있을 뿐이지. 왜 무서워했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섬기려고 하니까 예수가 무서워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섬기는 게 왜 무섭죠? 아시죠? 이제 종교의 대표가, 이 세상의 대표, 땅의 대표가 전부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는 죽고 부활하사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그 예수를 붙잡아버려. 와, 이거 놀랍도다. 와, 이거 저랑 한 몸이 돼요. 이러고 같이 살아야 하고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잡고자 하되가 섬기고자 하되로 번역을 하면은 정확한 번역인데, 사람들은 이게 성서학자들이 번역하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벗어요.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어떻게 예수를 섬기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이해가 안 되니까, 요 단어에 잡고자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 예수를 잡고 이 시나리오를 지들이 만들었어. 그러면 예수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자,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요. 13절부터 17절이. 그래서 이제 세금 바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바치는 문제인데, 이때 세금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딱 한마디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인해 준 거야. 너희는 그 가이사의 세상, 가이사는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지금 이때 황제잖아, 황제. 전 지구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란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타작마당에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져. 지금 너희들이 넘어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해가 되죠? 이 맥락에서.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가이사의 타작마당에서 두 포도원, 이게 암펠론 두 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건너가. 이게 방향 전환이야. 그게 메타노이아고, 그게 바로 엔트라퍼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건너가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겁고 또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던 농부 개울고수였어. 거기는 안식도 없고, 거기는 쉼도 없고, 거기는 편안한 놈도 없던 그 시기에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넘어가라니까? 그분을 내가 섬기려고 하지 말고, 꽉 붙잡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젠 넘어가! 이해가 되죠, 지금? 예. 자, 이게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넘어갔고요.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주는데, 일곱 형제하고 다 결혼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는 누구의 마누라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마누라 아내의 이름이 귀네예요. 귀네는 여자란 뜻이에요. 이 여자는, 자, 드디어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일곱째 남편까지 다 살아봤던 남편이에요. 아니, 살아봤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하고 이 땅의 그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까지 다 경험을 한 여자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러면 그 안식 속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니까? 참여했는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남편이 됐냐? 아니, 누구의 아내가 됐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지금 뭘 모른다고 그랬어? 첫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어떤 사람이 살아나죠? 사두개인도 알고 있었다니까. 안식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에 8일째. 이게 부활이 몇째 날 이루어졌어요? 안식 그 첫째 날이니까 이거 8일째, 드디어 8일째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7일까지 다 사는 사람들이요. 7일까지 다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몇째 날까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6일. 그러면 7일까지 사는 사람은, 이 귀내는, 이 여자는 놀랍게도 7일까지 다 살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는 거죠? 부활이 따라오는 거죠. 8째 날로. 그래서 그렇게 7일까지 다 살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까지 다 살았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누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주인 자격이 없지만 주인 됨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죽어야 돼요? 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노력하잖아. 안 죽으려고, 개울고수들은 안 죽으려고 더 유기농 만들고, 더 좋은 거 만들고, 더 좋은 거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인간의 수명 연장시키는 거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울고수들은. 근데, 개울고수에서 방향전환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음이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 너무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죽음을 얘기했고 12장부터는 왜 죽어야 되는지, 타작마당을 벗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가복음의 그 흐름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6째 날까지만, 지금 18절에 6째 날까지만 살아봤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6째 날까지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7째 날을 사는 사람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너희는 그러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미 장가 시집 다 결혼해서 짝 맞췄어. 내 신랑 만났어. 이제 다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표현할 길이 없어. 파라볼레로 해야 되니까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천사가 최고의 존재로 생각되고 있는 거죠. 피조물 중에는. 그러니까 천사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천사처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아멘. 우린 아들이지 무슨 천사야. 아멘. 그쵸? 아멘.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자, 26절.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신나무 떨게 관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자연 법칙이 위에, 그 위에 서 있는 창조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창조주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으로 생각해? 개울고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논리적 연관성, 개연성. 근데 논리적 연관성, 개연성의 핵심은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논리와 개연성의,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거기 계신지 몰랐어요. 모든 희생을 다 맡아서 하셔. 우리 애기 왔을 때, 할인이 왔을 때도 혼자 할인이 다 업고 안고, 참.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그러나 이게 지금 그 개울고수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그릇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그릇이 되시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잃어버렸어요. 예. 26절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땅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모든 판단 기준은 논리라는 영역 위에 서 있습니다. 논리,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논리와 이성 위에 또 뭐가 서 있죠? 여기 정의, 이런 거, 정의라고 말을 하는 선, 여기 또 뭘 붙이죠? 여기 몽땅 좋은 거, 인간이 생각하는 몽땅 좋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서 선악으로 나눠버리죠. 선악으로, 이게 나누는 게 합치는 게 아니고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것을 타작마당으로 삼죠. 타작마당. 도리깨질하는 거잖아요. 타작마당. 그럼 타작마당 전에 마지막 기준은 뭐죠? 선악이죠.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 선악 기준을 벗어난 종교화된 기독교인들 중에 선악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선악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이제까지 26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방향 돌려. 이게 엔트래퍼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거든. 그랬더니 지들이 또 서로 말하되,
야,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로 이렇게 구워서 성전 잘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모퉁이 돌 저기 모난 돌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러고 또 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논리와 이성과 정의라는 것을 다 묶어가지고 선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마지막 검증 시스템, 인간들의 마지막 검증 시스템은 뭡니까? 선악이에요. 선악.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가 두 번 이렇게 크게 나가셨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필터링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였다니까. 목사가 돈 밝힌대. 목사가 작년 재작년 9월 달부터 교회 개척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개척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봤어요. 전교인 앞에서 이렇게 상장 수여 받듯이 박수 막 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 나가버렸어. 이유는 돈 밝힌다고. 아니 10개월 만에 그것도 사례비 겨우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주고 다 나갔어. 돈 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저를 판단했던 기준이 뭐죠? 돈 밝히는 목사. 뭡니까? 선악이 기준이 됐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프로시쿠마이를 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악.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의 기준에서 나온 그 선악으로 복음으로 듣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게 뿌리가 안 빠져요. 뿌리가 안 뽑혀. 뿌리가 안 뽑히니까 이렇게 장소를 옮기라는 거야. 옮겨놓으면 주님이 그 타작마당에서 도르끼질을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알고 모으고 진짜 쭉장 다 분리해가지고 너에게서 그건 나머지 다 불태버리고 너의 진짜 알고,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알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 아,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앞에 선 목사의 어떤 분들이 자꾸 선악으로, 아니 옷을 왜 작다 입고 다니지? 아니 저기 뭐 헤어스타일이 왜 이발도 안 하나? 아니 왜 저기 자꾸 이게 뭐 하는데 뭐 헌금은 안 한다고 그래서 자꾸 모금 얘기하고, 아 자꾸 그냥 뭐 아프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판단해서 생각한 선악? 아직도 은혜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개울고스예요. 개울고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판단이 나왔다면 아주 간단해요. 아, 내가 한참 멀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은혜밖에 바랄 게 없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테오 하셔야 돼. 주님이 해주세요. 항복하고 손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다고 막 떠들고 내가 떠든다고 복음이 전파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잠자고 있는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꼭 우리가 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최근 한 것이, 김준남 목사님 최근 한 것이 이제 선악 판단 안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지금 몇 절까지 이제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7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타작마당. 개울고수들의 타작마당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쵸? 산자의 하나님은 넘어간 거야.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개울고수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모른다니까. 근데 넘어간 사람들은 알아. 어떻게 알아? 설명해봐. 어떻게 알아? 설명해보라니까. 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설명해봐. 설명이 나와. 그러면 이거 진짜의 가짜예요.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래서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 막 설교 잘한다, 진짜 복음 같다, 딱 들어보면 모든 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 증명을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존재 증명을 어디다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리세요. 그래서 설명은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알아. 체험이 돼가지고,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 알죠? 설명해 보세요. 맞아요. 그냥 아멘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상태가 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들 됐다, 양제 됐다, 복음을 알고 있다,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신부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설명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지금 다 설명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요때만 되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셔요. 나도 몰라요. 지금 이거 아침에 와서 이게 1시간 반 동안 쓴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침에 진짜 9시 와 그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데 내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준비했던 것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해주세요. 참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타작마당은 설명이 되는 타작마당이지만 또 다른 타작마당은 설명이 안 되는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다 됐는데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똘똘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보처럼 돼봐요. 특징이 되게 똑똑했어. 무지무지 현명했어요. 근데 딱 넘어가고 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 전에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가장 큰 계명. 이제 큰 계명을 물어봐요. 이게 서기관 중에 하나가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29절.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주이시라. 이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물어볼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앞서서 28장에서 34절까지는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은, 자, 여기서 7이 나왔죠. 여기서 7이 나왔죠. 일곱 남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7 남편을, 이 창조의 7일 과정을 전부 다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두 개. 첫째 날, 셋째 날, 하나. 다 그려드릴게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나의 짝.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요게 하나, 요게 둘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이렇게 짝인데 요것이 완성되는 게 안식일 7로 완성이 돼요. 그럼 7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7 안에는 2개가 들어가 있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하나.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 여기가 그리스도의 영역, 여기가 윗물의 영역, 이게 위의 것의 영역, 여기는 아래 것 예수, 땅의 영역, 하늘의 영역, 이렇게 다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식일에 드디어 하나가 이 7로 완성이 됐는데, 이 7이 1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져요. 1 플러스 1은 제가 여기서 그려놨어요. 1 플러스 1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8절부터 34절은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로 대답을 해주십니까? 요게 하나님 사랑, 요게 지금 땅의 것이니까 이웃사랑. 그럼 이 사랑의 하나가 합쳐지면 안식. 그런데 이게 이제 7이라는 숫자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7개가 아니고 하나.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지니까 이분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이 착한 서기관이 왜 나타났겠어? 서기관이 다 나쁜데. 아니, 이 장면에 왜 착한 서기관이 왜 나타나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왜 묻겠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5절도 37절까지.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 다윗은,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예? 아니,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 족보는 그렇게 다 그려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써놨어요?
이 과정이 그리스도라고 엉뚱하게 잘못 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딱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구나.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야, 마가복음 놀랍다니까요. 이 하나가 이렇게 철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선악으로 설명하는 것 같으네. 꼭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건너가셔야 돼요. 근데 건너가려고 저에게 수없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구는 어떻고 인터넷에 보니까 누구 비슷한 설교하고. 제가 보기에는 딱 지금까지 3분밖에 없어요. 김성수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우리 프로슈크만. 네. 한 분은 가셨고 한 분은 은퇴했고 이제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다시 이제 설교하신데 김종국 목사님 2월 14일 정말 감사하네.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 이제 현 목사님이 전화 짐 좀 덜었네. 짐 좀. 자, 이게 1+1은 1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구절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1은 1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1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예수 땅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정체는 뭐죠? 말씀을 품은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육체죠. 그쵸? 네. 근데 이 예수 육체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시체를 찾을 수도 없어요. 모세하고 마찬가지로. 네. 시체를 찾을 수도 없어. 그러면 말씀을 품은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죠. 철수야, 영희야, 뭐 바두가처럼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였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까? 좀 어려운 이름을 좀 쓰지. 좀 어려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뭐 거의 안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진짜 안 나오는 이름 뭐 문하세? 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이름 있잖아요. 그 마띠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마띠아 뭐 이런 걸로 이름을 쓰면 좋은데 왜 예수라고 썼을까? 누구나가 다 예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가장 흔한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제 예수라는 육신은 없고 나라는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는 예수. 정성필이지만 예수. 왜 빨간 걸로 이름 쓰세요? 재수 없게 이렇게 또 이런 것에 또 묶여 있는 사람. 정성필이 몸은 정성필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죠? 말씀을 담은 예수. 그러면 누구랑 결합이 돼요? 하나님. 그래서 1+1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해가 되기 쉽죠? 아멘. 주님이 섬기십니다. 자,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38절 40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40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38절, 39절, 40절까지 이 그 서기관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앞에는 참 착한 서기관이 나왔는데 뒤에는 악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그 땅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악한 서기관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요 사람들 농부 개울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많은데 또 뺏어. 또 뺏는다니까. 과부의 것을 또 뺏고 있다니까. 왜냐면 끊임없이 지들보다 앞서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더 뺏어 더 치장하고 더 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게을고스 끝까지 22장은 게을고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을고스들의 특징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근데 이 삼켜야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빼앗겨야지 넘어올 수 있다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안 뺏기고 넘어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빼앗는 사람들이 누구죠? 게을고스들. 이 농부들이 빼앗는데 빼앗겨야 넘어오는데 빼앗기는 행위가 빼앗는 놈들이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제 판단 못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놀랍다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렇죠? 이제까지만 들었으면 선악으로, 야, 개울고수들 저것들 짓밟아버려,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 확 변화시켜버리든지 아니면 확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겨가지고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밑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참 그 세상 용어로 무지하게 졸라 두드러 맞으니까, 엄청 두드러 맞으니까 그것이 피곤해가지고 또 다른 데 없나고 끼웃끼웃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두드러 패준 분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이게 악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세속 종교화된 기독교 바리새적처럼 살아가는 어떤 종교 집단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누가 우리 반드시 프로시코 말고 하자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거기서 두들겨 맞다 보면은 다 다른 타작마당을 찾게 돼 있어. 진짜 편안한 타작마당 없을까? 찾게 돼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눈이 딱 떠져가지고 그분들 스스로 오는 거지, 어거지로 끌고 온다고. 여기 우리 교회 특징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은 몇 분 안 남아 있어. 좀 신기하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다 멤버 챙겨. 지난주에 새로 오셨던 분들이 왜 참 그분들이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 의자 기란 참 자리 안내해 주는 분도 없냐고. 참. 근데 그런 시스템이 나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그런 것을 통해서 건너오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과부의 두 랩돈. 자, 과부의 두 랩돈이 잘 보세요.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에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거예요. 두 랩돈, 두 랩돈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요. 두 랩돈인데 곧 한 고드란트야. 이게 두 개인데 하나, 둘인데 이게 하나라니까. 야, 12장은 놀랍도록 지금 타작마당 끝까지 누가 심판의 주체예요? 주님이 다 하세요. 사람이 두드러 패고 있는 그 타작마당도 결국에 그 주인은 누구세요? 지금 그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 그런데 냅둬. 나중에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려고. 두 개 다 몰아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지금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너희들이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고, 또 심판의 주체가 나이기도 하고 나는 심판 당한 예수이기도 해. 그것을 알고 나면은 너희들이 바로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는, 1+1은 안식 7로 들어올 수 있는 너희들이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장 1절부터 44절까지 정말 긴 시간 설교했네요. 아, 참 이렇게 아니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기분 좋아요. 자꾸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정말 귀한 피드백입니다. 그 말씀의 섬기심 가운데서 이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그 섬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심판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타작마당을 통째로 주께서 옮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심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 좀 꺼주시고.